강력한 어떤 단체나 집단이 있을 때 그 집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어떤 집단이나 단체가 있을 때 그것을 그 집단이나 단체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때 이 대항하는 세력들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구심점을 찾고, 그 구심점이 되는 어떤 것 내지는 어떤 인물을 이제 구심점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단이나 그 어떤 단체가 와해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고 있으면 간혹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러시아의 어떤 그 군 집단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어느 일정 시간이 딱 되면 이제 한쪽에서 이제 매스컴 통해서 터뜨리죠. 러시아의 어떤 장군을 우리가 제거했다. 이런 뉴스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하고 어떤 것을 하는 이유는 그 집단의 사기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삼국지라든지 우리나라나 다른 곳에서 아주 옛 시대에 지금부터 옛날에 벌어졌던 그런 전쟁을 보고 있으면 그 군대가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할지라도 그 군대를 이끄는 리더가 혹여나 제거가 돼버리면 그 군대가 아무리 강력하고 숫자가 많더라도 와해돼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전쟁에서 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야기나 전쟁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 계급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죠. 정치 지도자들이 신생 그룹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시작했던 한 그룹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들이 위협을 받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애매한 대답을 늘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믿는 자들은 내 편이다.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내 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공격당했던 그들, 그러면서 뉘앙스가 너희들은 내 편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남들에게 짐지우고 너희는 편하게 있고 남들에게 죄라고 하는 굴레를 씌우고 너희는 그곳에서부터 자유로워져 있는 참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지키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니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망 아닌 책망을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책망을 한두 번 듣고 나서 그들은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다. 판단을 하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그의 생명을 없앨까라고 하는 것을 궁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켜왔던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님을 제거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저 그룹을 와해시켜 버릴지를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과죠. 그들이 정치적으로 관계를 꾸미고 그 관계가 성공을 했으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고 지난주 금요일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다양한 기적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성경에 보니까 제6시부터 제9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12시부터 한 오후 3시쯤 되어집니다. 그쯤 돼서 해가 빛을 잃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45절에. 그리고서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육신의 힘이 없어서 그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실 때 소리를 크게 지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어지는데 그 숨을 거두시는가 동시에 발생했던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각변동, 천재지변 같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해가 빛을 잃어서 어두워진 것도 문제지만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그때 벌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거를 뭐 그때 딱 맞춰가지고 지진이 일어났다. 그때 딱 맞춰가지고 월식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또 상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해가 빛을 잃고 숨을 거두시기 전부터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큰 혼돈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가 사람들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살아난 것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을 봤을 때 제사장들 계급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엄청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해도 크게 잘못한 것 같다. 어이 큰일 났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사 장교는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서 고백하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고백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이런 일들이 막 연달아서 연이어서 계속 벌어지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측해 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목숨이 끊어지시고 난 다음 전부터 해가 빛을 잃기 시작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막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그리고 뭐 성서의 휘장이 막 찢어지고 하니까 야 이거 뭔가 벌어질 것 같아. 아마도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게 했던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 그 사람들, 거기에 함께해서 주님을 못 받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 다음에 즉시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했을 것 같아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그 다음에 늘 하셨던 게 뭐냐면 이적을 보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적들이 하나같이 기가 막힌 일들만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도 이런 일이 막 자꾸 벌어지니까 뭔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 뭔가가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대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 그래서 야 쾌감이 느껴지는 요즘 말로 사이다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벌어졌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상황은 절망이요. 절망에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제자들이 335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라던 일들이 실제로 제자들 안에 벌어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절망이란 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니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가 내일 새벽에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거든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절대 우리도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다짐에 다짐을 했어요. 그게 26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순간 다 도망쳐 버렸어요.
잡혀가는 순간 다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터졌어요. 자신들의 다짐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절망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이제 몇몇은 남아 있었죠.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을 저 멀찌감치 지켜봤던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여인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거죠. 바로 오늘, 그날이 오늘이라면 오늘 새벽이었던 것이죠. 새벽 미명에 마리아들이 마리아들이 맞죠?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내용들이죠. 무덤에 가요. 무덤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도 해보려고, 부탁 한번 해보려고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군병도 없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하는 시신이 없는 상태인 거죠. 완벽한 절망에 빠집니다. 이야,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구나.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한테 가서 말하죠. 베드로한테 가서 말했더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세 사람이 막 달려 들어와요.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딱 왔는데 보니까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웃긴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쌓았던 그 세마포와 머리를 쌓았던 두건이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신을 훔쳐간 사건이 아니라는 정황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달려온 그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눈이 들어오지 않는 거야.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게 큰일인 거예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은 완전 절망에 빠지죠. 거기서 울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오늘 성경의 21장,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7명의 제자라고 돼 있어요. 7명의 제자들은 낙심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네. 그리고 어떤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엠마오로 가버려요. 참, 완전 찢어지죠. 거기에 또 하나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 나와 있는 요 사람이에요. 도마.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24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셨거든요. 1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한번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 누가 빠졌냐면 도마가 없어요. 도마가 왜 없었을까요? 도마는요 지금요 그의 믿음이 완벽하게 믿음이 아니라 이제 불신이에요. 불신. 좌절을 넘어서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그렇지 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겠어. 아이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멍청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였던 거예요. 근데 도마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도 그래서 엠마오로 갔어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면서 절망에 빠져있던 그 여인들도 그래서 울었어요.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로 내려가서 다시 고기 잡고 그래 살자. 옛날에 우리 삶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살자. 했던 7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도마만 이랬나 봐. 도마만 믿음이 없고 의심스러웠었나 봐.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지금 절망이요 낙담이요 그리고 다 그래서 분열이 돼버렸어요. 자기 가는 대로 다 가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이라고 그래 하는 게 맞겠죠. 여론은 뭐였습니까? 예수 죽었잖아. 뭐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되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났어? 안 살아났잖아. 3일이나 지났는데 뭘 살아나. 이러한 믿음, 이러한 평가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들에게도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보고 있으면요 딱 우리예요. 딱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막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의 뜨거운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되는 것 같고 말씀처럼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 자꾸 세상의 생각이 막 들어오고 원래 종교는 그래. 원래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잡는 갉아먹고 무너뜨리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제자들이 딱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랬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허탄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여인에게 나타났죠. 마리아가 그 앞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다가 조금 있다 불현듯이 주님이 나타납니다. 여자여 평안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인지를 몰라. 못 알아요. 나중에 딱 보니까 주님인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몸을 만지지 말아라. 아직 하나님께 가지 않았으니 만지지 말고 다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알려라. 그러니까 다시 모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모여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돼 있죠. 그날 저녁인 거예요. 주님이 나타난 저녁에 아침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타나서 나 살아났다. 울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저녁이 돼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누가 봐도 있나요? 도마도 없고 베드로도 없고 7명이 없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나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1장에서 베드로와 그 6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밥을, 고기를 구워주십니다. 또 누구에게 가십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던,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나오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 그것 때문에 막 허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다니 막 이러면서 막 푸념도 하고 기억도 하고 막 했겠죠. 근데 그 자리에 어떤 모르는 사람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예수님이 늘 하셨던 방법대로 떡을 떼서 주시고 떡을 생선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구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요. 알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이거 너무 익숙한데? 봤더니 주님이었던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은 떠나시고 안 계셨죠.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모여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듣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모여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리고 오늘 도마에게도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하셨던 방법이, 나타나셨던 방법이 어떤 거냐면요, 그들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늘 보여주셨던 행동과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방법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물론 이건 다르죠.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신 방법으로 순간 모두 다 닫혀져 있는, 문이 열리지 않는 그곳에서 나타나셨으니까 그 나타나신 방법은 이제 전혀 다른 방법이지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첫 번째 뭡니까?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 괘씸하거든요. 이것들이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말을 해줬더니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내가 죽었다가 3일 있다가 살아난다 그랬지. 우리가 그걸 기억을 못해가지고 이놈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시고 또 그들에게 어떤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냐면요,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가르쳐줬잖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22절 23절에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장 22절 23절인데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그 죄가 없어질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요,
무슨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하신 그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양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걸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라고 되어 있죠. 무덤 앞에 찾아왔던 여인들과 베드로와 7명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는 그날 아침과 저녁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거나 주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흉흉해진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근데 한 번 나타나지 않았대. 아직. 그날은 나타났는데. 그리고 여드레가 지났다. 이 여드레는 일주일을 말해요. 유대인들은요, 날짜를 셀 때 그날부터 셉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부터 세가지고 그 다음 주일이니까 8일인 거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도마가 그 소식을 듣고서 의심을 하다가 이제 온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와가지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딱 나타나시던 하시는 말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바로 가십니다.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나를 만져봐라. 손가락과 내 발에 있는 못자국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향자국 손에 넣어가지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예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네가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 하신 말씀 뭡니까?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도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죠. 그러면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2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백입니다. 아까 도마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도마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믿음에 대한 이거 내가 뭔가 선택을 잘못했어, 이거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따로 떨어져 가지고 있었어요.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싫은 거야. 같이 있는 것도. 절망의 절망도 보통 절망이 아니고 이제 믿음이 아닌 거야. 불신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엔 한 번만 가보자 하고 8일이,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왔는데 그 자리에 딱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자, 봐, 내가 맞니? 라고 물어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음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여러분, 29절에 있는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고 있거든요. 이 말을 도마에게 한 말씀이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마를 뛰어넘어서 도마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속사도교부라고 하는데, 속사도교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요,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 믿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이랬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자들과 그 이후의 교회 지도자들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실존하셨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영생을 주고 그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분이니 너희가 믿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이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의 믿음은요,
우리랑 똑같았어요. 좌절이요, 절망이요, 믿음이 아닌 불신이요,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분열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을 다시 되잡아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고 갖게 하고 누리게 하신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 안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믿음을 되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 마지막 날이 되면 상급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강건함이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과 복들이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